달마가 중국으로 전하는 법이 뭘 전해줄 게 있어서 전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신전심으로 전해졌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삶 속에서 활발하게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몸소 그런 분들이 조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애선의 이 내용을 완전히 깨달아서 깨달음을 삶 속에서 매 순간 삶의 모습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조사라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앙산 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항엄을 만났어요. 아, 사제가 이제 앙산 스님 형님이에요. 사형인데 그 유산 스님한테 들으니까 그 사제가 깨달았다 그러는데 어제 그 깨달은 도리를 한번 일러봐라 이러니까 그때 유산 스님한테 지어서 바쳤던 오도성을 읊으니까 야, 그거는 옛날에 읊었던 거 기억해서 다시 살려낸 거고 그거 말고 다시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앙산 스님한테서 읊은 개송이 요거예요. 여기 유명한 거죠. 근연빈, 미시빈, 금연빈, 시시빈, 근연, 탐유유, 탁지지지, 요, 탁추지지, 추, 송곳 추자죠. 그 다음에 금연, 빈추야무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 가난은 가난함이 아니더니 올해의 가난은 비로소 가난이로다. 지난해의 가난은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 올해의 가난은 송곳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 개송이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빈자가 가난함인데 가난이라는 말은 부자의 반대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어져서 없어진 거를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빈은 여기서 좋은 뜻이에요. 생각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이 없어졌는 거를 들어진 거를 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이 번뇌 망상이 다 비어진 것이 제대로 비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올해는 제대로 비어졌다. 올해 가난은 비로소 가난이 이로다. 이제 완전 비어졌다 이 말이야. 근데 지난해에는 내가 이제 번뇌 망상이 없어지는 게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다니 땅이 있으면 송곳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미세 번뇌 망상이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올해는 송곳조차도 없다라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송곳이 뭐냐 하면 여기 송곳꽃을 땅은 우리의 마음 바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송곳이 바로 번뇌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송곳이 날카롭게 뾰족한 거는 미세한 번뇌 망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미세한 번뇌 망상조차도 올해는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 본성의 이제 아래아식에 번뇌 망상이 완전히 없어진 거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마음의 번뇌가 미세한 번뇌마저도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의미니까 이제 완전히 된 거죠, 공부가. 그런데 이 개송에 대해서 앙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제가 열에서는 알았다고 인정하겠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보지 못하였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열애선이 수준이 낮고 조사선이 더 뛰어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계기도 여기서 나왔고 열애선이란 말 또 조사선이란 말을 비유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후대 사람들이 조사선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특히 가나선 쪽에서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앙산이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얘기해 조사선은 보지 못했다 이러니까 다시 이제 개성을 다시 지었어요. 나에게 한기틀이 있사오니 아유일기 그 다음에 순목시윤 눈을 깜짝이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인해불에 그렇게 하여도 알지 못하신다면 따로 3일을 부르겠습니다. 별환 3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이 개성을 다시 지어서 바치니까 드디어 앙산이 위산 스님이죠. 위산 스님한테 야 항엄사제가 조사선을 알았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조사선이 마치 열애선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해설을 해놨는 걸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열애선은 진공을 표현한 거다. 그 체에 중점을 둔 거다. 조사선은 진공 묘유에서 묘유 즉 용에 중점을 둔 거다. 그런데 체와 용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열애선과 조사선이 어느 것이
우위고 수준이 높고 낮다라고 할 수 없는 거다,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열애선을 이제 이 표현을 빌려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의 본성 자리에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습기가 완전히 제거된 그야말로 청정한 마음, 본래 마음,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조사선을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딱 그거는 알았는데 일상생활에서 청정하고 깨끗한 것만 가지고는 세상살이를 하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로 물이 너무 맑으면 어쨌대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중생과 부처가 용사혼잡이란 말을 하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은 깨끗한 것만, 진공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자재로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시부도 그림에서 9번째, 10번째 봤듯이 시장 바닥 그대로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이 삶의 현장이 진리의 모습으로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행자가 이제 술주정뱅이 같지만 술집에서 어물존에서 교화하고 부처되게 하는 이런 삶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조사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다. 그러면은 이제 열애선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치가 부처님이 이제 들었던, 그리고 부처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우리 번뇌망상의 완전히 신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조사선이다. 그래서 이신전심으로 그걸 전해 내려온 분들이 조사다. 조사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몸소 전해줬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이 말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아난에게 전하고 이렇게 그가 28대 달마가 중국으로 전한 법이 뭘 전해줄 게 있어서 전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신전심으로 전해졌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삶 속에서 활발하게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몸소, 그런 분들이 조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애선의 이 내용을 완전히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매 순간 삶의 모습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조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의 도리라는 얘기는 요 앞에서 항음이 이제 내 마음엔 번뇌망상이 완전히 없다. 이게 이제 송곳조차 꽂을 자리가 없을 뿐만 송곳조차도 없다는 얘기가 일체 하나의 번뇌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제 나는 청정하게 완전히 깨끗하고 텅 비어졌다. 그러면은 앙산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는 열애선은 알았는데 조사선은 모른다라는 얘기는, 자, 네 그걸 알았으면 이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실천해야지. 그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그걸 안다고. 그래서 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 조사선이란 뜻이에요. 수준이 낮고 높은 그런 경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깨달았으면 뭐 할 건데? 그럼 니도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으면 그럼 그래서 쏘밭이야. 그럼 니 혼자 이제 번뇌망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삶 속에서 그게 매 순간 시장 바닥에서도 그 손꽃조차 얻는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선과 조사선에 대한 얘기도 대충 감을 잡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활발발이라는 얘기가 이제 조사선에 와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현장성을 강조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그래 요즘 사람들은 또 공부하면서 서양 사람들 지금 얘기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얘기가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 이론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깨달음이 그대로 실천돼야 하는 거. 그게 조사선이라고 표현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열애선보다 경제가 높고 그런 거, 경제가 이미 더 높을 게 없죠. 그 본성 자리인데 본성 자리는 높고 낮고 이런 것도 없어요. 다만 그것이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 한 생각 한 생각마다 어떻게 그 깨달음이 그대로 실천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조사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조국사의 수신결로 다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시부도 얘기했고 조사선, 열애선, 그 다음에 선의 종류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채용이 나오고 뭐 열애선, 조사선 나오니까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용어 같은 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자꾸 이론 가지고 이거를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깨닫고 내 삶 속에서 매일 깨달음을 바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론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과 악의 성품이 빈 것임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억누르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용을 쓰면서 다리만 접고 앉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있고 뭐 잠 안 자고 철야 영맹정진을 하면 언젠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막 무릎이 아프고 막 머리가 상기가 되고 하는데도 용을 쓰고 버티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조동종에서 묵조선을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선악이 성품이 빈 것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육조단경에도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유는 선과 악이 본공하기 때문이다. 선과 악의 성품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건 뭐예요? 한 생각 일으켜서 우리가 나누어는 분별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의 비유는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과도 선과 악에 대한 분별심을 낸 거예요. 그 선악을 분별해놓고 그 다음에 덧붙이는 분별심이 뭐예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너는 나쁜 놈, 나는 우리 편 좋은 편, 남의 편.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간에 국가 간에 갈등과 테러까지 전쟁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기독교에도 뭐라 그래요? 남녀에 대한 분별도 없잖아.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선과 악을 따먹고 나니까 온갖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잖아요. 모순이 생겨나고. 그러면 선악과는 분별가예요. 분별가. 그래서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게 선악이 본래 없는 거라는 걸 알면 이제 이런 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몸과 마음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을 마치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터져요. 억제하고 억제하면은 터져버려서 공부가 되기는커녕 역효과만 생긴단 말이에요. 돌로 풀을 눌러놓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도적이다. 이 말이 정말 멋있어요. 끊으려는 마음이 이제 도적이란 말이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미혹이라는 말을 그냥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모든 생각, 번뇌망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없애야지 하는 생각이 하나 더 플러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끊으려는 마음이 도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은 안 없어져요. 생각 끊을 수 없어요. 생각이 끊어지면 어떤 상태예요? 그는 멍 때리는 거지. 멍 때리는 거예요. 깨달으면 생각이 끊이지 않아요.